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안에 존재하는 진리를 저희가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진리를 안에 거해서 저희가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여기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 맞은편에 앉으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분께 은밀히 엽죽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에 무슨 표적이 있으리이까 하니.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어떤 표적이 있겠습니까? 하고 여쭙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표적에 대한 말씀인데,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마지막 때는 구약시대의 약속이 끝나는 마지막 때도 있고 신약시대의 약속이 끝나는 마지막 때도 있는 거죠. 구약시대의 약속이 끝나는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맺어진 열매들을 초림하셔서 전부 추수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고, 신약시대의 마지막 때는 역시 주님께서 신약시대의 신약시대의 교회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맺어진 열매들을 전부 추수하신 후가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추수 끝에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은 영화 촬영 다 끝나고 나면은 영화 촬영 세트장 전부 철거해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에서 오는 일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들과 약속을 맺으신 후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으라 하셨는데, 이것이 구약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나서 자신이 준 약속으로 그동안 열매 맺어왔던 모든 열매들을 추수하시고자 초림을 하셨는데, 추수를 끝마치시고 나니 구약시대가 자동적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시대가 끝남으로 인해서 로마군들이 쳐들어와 구약시대의 배경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 무너지고 불타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신약시대에도 주님께서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분리하셔서 그들과 약속을 맺으신 후 성령님을 주시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신약시대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재림 때까지 자신이 준 약속으로 열매 맺어왔던 모든 열매들을 추수하시고자 재림을 하게 되실 것인데, 재림하셔서 추수를 끝마치시면은 신약시대가 자동적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후로 신약시대의 배경이 되었던 온 세상을 철거해버리시는 일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게 무너지고 불타고 해서 소멸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속한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신약시대의 추수가 끝나면은 따라오게 될 마지막 때밖에 없지만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마지막 때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와 신약시대의 마지막 때가 존재를 하니, 제자들이 주님께 마지막 때의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여쭤봤을 때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와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가 다 존재를 하니까 이렇게 전부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지를 않으셔서 좀 이 분류하는데 좀 이렇게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와서 본문 3절에서 주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 서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5세기 전 기록된 스가랴서와 함께 올리브산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정의하시는 말씀이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정의를 하시고 하는 것인지, 마가복음 13장 3절, 스가랴서 14장 1, 4, 5절 이어서 같이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 맞은편에 앉으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노력한 물건들을 내 한가운데에 나누니라.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을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런즉 너희가 이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스가랴서 14장 12절.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을 칠 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어 없어지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으로 썩어 없어지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속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요.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먼저 읽으신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그로부터 5세기 전에 주님께서 대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인데, 마가복음이건 스가랴 말씀이건 어느 한쪽만 보면은 이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올리브산이라는 단어로 연결된 신약 초림 때의 마가복음 말씀과 구약 때의 스가랴서 말씀을 나란히 놓고 보면은, 스가랴서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서신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서신 이유를 보면은, 주님께서 네 명의 제자들과 올리브산에 함께 서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땅을 가르고 자신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망가뜨린 자들과 싸우시기 위함인데, 마가복음 시대의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태평하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고 있는데, 스가랴서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망가뜨린 자들과 싸우시기 위해서 올리브산에 서실 때,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으면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 환난에 넘겨지게 될 것이니, 우시야 때 사람들이 지진 앞에서 도망했듯이 급히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라 함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나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나 주님께서 마지막에 싸우시는 날로 이렇게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마가복음 13장 1절, 민수기 13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여기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하매, 그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또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열매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그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네, 먼저 읽으신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뒤에 읽으신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던 때의 말씀으로, 예,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볼드체에 밑줄쳐져 있는 말씀으로 두 시대의 말씀이 서로 연결 지어지는데, 마가복음 때 주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모세 때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잔뜩 겁을 집어먹고 돌아온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의 말을 대연하는 것으로, 모세 때의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이나 초림 때 예루살렘 성을 둘러본 주님의 제자나 똑같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인데, 견고하고 심히 큰 돌로 세운 이 건물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견고하고 큰 돌들로 세운 건물들이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대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마가복음 말씀과 여호수아 때 말씀을 대언으로 연결지어서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여리고성의 거주민들과 싸우셨던 일이나 초림하셔서 예루살렘 성의 거주민들과 싸우시게 될 일이나 본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그 일로서 가나안 땅 거주민들의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마가복음 13장 2절, 여호수아 6장 5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이 양뿔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예, 지금 먼저 읽으신 말씀은 초림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여호수아 때 역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견고하고 크고 견고한 돌로 지은 이 성들을 보십시오. 이것들이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여호수아 때나 마가복음 때나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납작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과 여호수아 때의 말씀과 마가복음 때의 말씀을 대연으로 연결지어 놓으심으로써 구약 시대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림과 신약 시대의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림을 양쪽 다 자신의 이름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과 싸우셔서 무너뜨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12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 보내시면서 전하게 하신 말씀인데, 지금 설명드린 마가복음 13장의 원리로 이 말씀을 본다라면은 초림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이스라엘에 보내신 일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2명의
정탐꾼을 정탐하러 보내신 일과 이게 동일한 원리로 보내신 것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셔서 자신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하다가 정탐꾼을 영접한 창녀 라합이 이 여리고의 마지막 때 멸망을 면하고 구원을 받도록 해주셨는데,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명씩 짝지어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도 자신의 이름을 듣고 떨고 있다 2명씩 짝지어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할 예루살렘의 창녀들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 멸망을 면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듣고 자신이 행하시는 일을 기적을 듣고 두려워 떨다가 자신이 보내신 2명을 영접한 자들은 그 화를 피하게 되는데, 그들이 피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주께서 싸우시는데, 구약의 스가랴서에 이미 대언이 되어 있듯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가르고 사람들의 살과 눈과 혀가 썩을 때까지 싸우시는 일을 하셔서 모든 것을 없애시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없애시고 나면은 여호수아 때는 구원된 창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그 이후에 약속의 아들을 낳으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갔듯이 초림 때 구원된 창녀와 세리들도 그 이후에 그 약속의 아들들을 낳아서 신약의 약속을 이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에 무슨 표적이 있으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네, 지금 읽으신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때 그 전조에 대한 설명인데, 마지막 때 멸망이 오기 앞서서 속이고 외부로부터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과 민족이, 왕국과 왕족이 대적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라 하시는 말씀인데, 이 정도만 해도 큰 재앙인데,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도는 이런 일들은 별일이 아닌 단지 시작에 불과한 일이며, 이런 일이 불과한 일이며 진짜 재앙은 그 뒤에 뒤따라올 것이라는 의도로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6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속이리라 라고 하셨는데, 남유다 왕국의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전하도록 하시죠.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이나 다른 대언자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레미야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레미야와 그와는 반대로 말씀을 전했던 제사장들이나 다른 대언자들이 똑같이 자신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그 서로 반대의 말씀은 반대로 말씀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자라고 받아들였던 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환란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피해서 환란을 면했을 것이고, 예레미야와 반대로 전하던 제사장들이나 다른 대언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자라고 속았던 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피하질 못해 환란에 넘겨지게 됐는데, 그와 같이 로마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때에도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전하는 가운데, 다른 어떤 사람들도 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안전하다라고 속여서 많은 사람들이 피하지 못해서 로마가 4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 그 안에서 큰 화를 겪다가 소멸을 하게 되는 거죠.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때릴 것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치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에게 증언하리라.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고 죽게 하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4절부터 8절에서 마지막 때에 앞서 사람들이 와서 속이고 외부로부터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과 민족이 왕국과 왕국이 대적을 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은 단지 그냥 시작에 불과한 일이고 진짜는 그 뒤로부터 올 것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읽으신 9절부터 13절 말씀에서는 진짜가 오기 전에 진짜 재앙이 오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니 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전해져야만 한다라는 말씀이죠. 남유다 왕국의 멸망 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했듯이, 니느웨 왕국의 멸망 전에 요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전했고, 또 그와 같이 유다 왕국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서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전해져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0절에서 로마에 의한 유다 왕국의 멸망이 이르기 전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구약 시대의 약속이 끝나는 마지막 때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니 피하라 하신 마가복음 13장 말씀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인 스가랴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싸우셔서 그곳 사람들의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을 것이니
그 우시아 때 유대 사람들이 지진을 피해 도망했듯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을 하라라고 전해질 말씀이, 그 말씀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에는 그 말씀이 복음이 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라면은 제자들이 전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도 믿고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러면은 로마가 4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기 전에 피해 화를 면했을 것이니, 예루살렘 제자들이 전하게 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복음도 결국은 피하라 하는 메시지가 복음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피하라 하는 메시지가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11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구약시대의 마지막인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앞서 제자들이 끌려가 넘겨지고 매맞고 증언을 하는 일이 있을 텐데, 끌려가 넘겨지고 매맞고 증언을 하게 될 때 무슨 말을 할까 궁리하지 말고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하라 하시는 명령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까지의 문맥상으로 본다면은 제자들이 끌려가 넘겨져 그들 앞에서 성령님으로 증언하게 될 말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마가복음 13장 말씀과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스가랴 14장 말씀을 그들 앞에서 성령님으로 증언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1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할 사람들 중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전향을 하게 될 사람도 있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전향을 하게 될 사람은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눌러앉아 살다 로마의 포위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납작 무너져 내릴 때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 화를 당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는 메시지를 전해 많은 미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전향치 않고 끝까지 견뎌낸 자들은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의 포위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화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의 말을 믿었던 자들은 로마군에 의한 멸망으로부터 피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마지막인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 이스라엘과 로마 간의 전쟁의 결과로 왔는데, 8절에서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이르는 날이라 하신 말씀처럼 그 전에 그리스 민족과 유대 민족이 서로 대적을 하고 유대 민족과 로마 민족들이 서로 대적을 해서 알렉산드리아와 가이사랴에서 로마인들의 묵인하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인들에게 학살당하는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에스더 때
유대인들이 아수에로의 무기나에 자긴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크게 학살을 했듯이 반대로 유대인들이 그때는 반대로 구약의 마지막 때인 이스라엘의 멸망 전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무기나에 그리스인들에게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알렉산드리아와 가이사랴에서의 난리를 피해 많은 유대인 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해와 있었다고 하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라 하셨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것이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은 후 얼마 안 돼서 유대 총독 플로루스가 체납되는 세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금화 17달란트를 몰수하는 사건이 생겼는데, 이거를 보고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유대인들을 진압을 해버려서 여기에 열받은 유대인들이 봉기를 한 것이 자신들이 멸망으로 가는 전쟁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봉기에 대해서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를 총사령관으로 해서 세 개의 군단을 꾸려보내서 대응함으로 유대와 로마 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중에 네로가 실각하면서 자살을 해서 그 유대 진압군 사령관으로 유대 전쟁에 와서 싸우고 있었던 베스파시아누스가 급히 로마로 불려가 전쟁이 잠시 중지되고 소강국면으로 들어갔다고 하죠.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전장을 떠나서 로마로 불려갔던 유대 진압군 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로마 황제로 추대돼 그 로마 황제로 취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취임하자마자 곧이어 유대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티투스를 유대 전쟁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서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를 하게 하였는데, 네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소강국면으로 들어간 때로부터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취임해서 자신의 아들 티토스를 유대 진압군 사령관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해 아무도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도록 한 그 사이가 요나가 니느웨에 보내져서 니느웨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전했듯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보내져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전했듯이,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성에 보내져서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질 것이라 라고 전했을 때가 되었겠죠. 보통 때의 예루살렘 성의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인데, 이 로마 황제로 취임한 베스파시아누스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는 알렉산드리아와 가이사랴에서 이 난리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피나는 유대 난민들과 또 마침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까지 합쳐서 약 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갇혀버리게 되었는데, 로마군의 포위가 넉 달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예루살렘에 갇혀 있던 100만 명 중에 거의 절반의 사람이 굶어 죽어서 그 시신들을 그 안에서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성 밖으로 내던졌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을 직접 겪고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때 굶어 죽어 성 밖으로 던져진 시체가 6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50만 명이 가까운 유대인들은 그 성 안에서 굶주림과 싸우면서 고통을 당하는데, 못 이기고 탈출을 하려고 하면은 그때 광신적인 동족 열심당원들이 붙잡아서 탈출하려던 자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릴 때 했는데, 그렇게 처형된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까지 약 10,000명 정도가 그 열심당원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로마와 협상을 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해서 좀 남은 식량마저도 전부 불태워서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데, 유대와 로마의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서 로마군에 의해 죽은 유대인들은 결국 10%가 조금 넘는 것이고, 대부분은 예루살렘 성에 갇혀서 유대 동족 간의 상잔으로 스스로 소멸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12절에서 주님께서 이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어 죽게 하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열심당원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로마와 싸우지 않고 협상하려 한다고 해서 그들을 무참히 다 죽여버렸고, 또 반대로 그쪽 편들은 열심당원들을 죽이고, 도망가려는 형제들을 유대인 형제들이 죽이고, 마지막 남은 식량은 전부 불태워서 모두가 다 굶어 죽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아버지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하는 일이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대로 전부 다 벌어졌던 것이죠. 4개월 동안의 포위 끝에 결국 로마군이 성을 무너뜨리고 진입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철저히 파괴하고 불태우고 약탈을 했는데,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에 따르면은 그때 11만 명이 정도가 죽고 한 10만 명 정도의 사람이 포로로 붙잡혀 노예로 팔렸는데,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거나 노예로 팔린 유대인들은 당시 예루살렘에 갇혔다가 전부 죽은 100만 명 중에서 20%밖에 안 되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환란 가운데 그 크리스찬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를 않았다고 하는데, 주님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피해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에 대환란에 넘겨지지 않고 전부 구원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한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은 괄호로 묶여 삽입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괄호로 묶여 있는 말씀들은 기록자가 자신의 생각을 각주로 삽입해 넣은 설명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14절에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기록한 마가가 말씀 안에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라는 각주를 삽입해 넣은 것인데, 마가가 각주를 삽입해 넣은 이유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던 성전 건물이 거룩한 땅에 세워진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니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는 뜻으로 기록을 해 넣은 것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주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성전이 주님의 몸이신데 주님의 몸을 초림하시는 그 주님의 몸을 초림하시는 주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 세웠다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죠. 당시 성전 건물은 헤롯이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운 것인데, 그래서 그 건물을 거룩한 땅에 세워진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붕에 있는 자는 집에 내려가거나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지도 말며, 들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오직 그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와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를 동시에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16절에서 들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그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옷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옷에는 겉옷도 있고 가죽옷도 있고 긴 옷도 있고 혼인잔치 예복도 있는데, 근데 옷이라 함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좀 가리는 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말씀에 나오는 겉옷이라 함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들이라 함은 도시 바깥을 의미하는 것이 되죠. 유대인들은 들에 머물다 유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경배하였는데, 이와 같은 의를 행하는 것을 겉옷을 입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16절에서 들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서 있는 건물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면은, 유월절이 되었더라 해도 의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절대 가지 말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 그 로마의 포위가 되는 환란에 넘겨지게 되어서 그 동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굶어 죽게 되는데, 들에 있다 겉옷을 가지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러한 환란에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오직 그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남편이라 하시고,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아내라 하시고, 듣고 믿어 거듭 태어날 자들을 아들이라 하시는 것인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태어나지 못한 자들을 아이벤 자들이라 하시는 것이고,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너무 어려서 마가복음 13장과 같은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 먹질 못해 믿질 못하는 자들을 젖먹이 애기라고 하시는 것이고,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자라질 못했으면 먹지도 못하고 먹지를 않았으면 믿지도 못할 것이니 믿질 못하면 피하질 못해서 화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 날들의 고난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시작된 때부터 이때까지 그런 고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마지막 때의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에 있었던 환란을 설명하시는 말씀도 되고 동시에 신약시대의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말씀도 되지만은 18장을 기준으로 해서 18절부터는 그 신약시대의 추수가 끝나고 전부 철거하시는 신약시대의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그때를 겨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피하는 일이 봄에도 있기도 하고 여름에 있기도 하고 가을에 있기도 하고 겨울에 있기도 하는데 겨울에 도피하는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가 시작된 때부터 이때까지 그런 고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인간으로는 상상이 불가한 고난으로 이어지는 도피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20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날들을 짧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그분께서 자신이 택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짧게 하셨느니라.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보라 그가 저기 있다 해도 그를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도 유혹하리라. 오직 너희는 주의하라. 보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나 그날들의 그 환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그림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땅의 맨 끝 지역에서 하늘의 맨 끝 지역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모든 것을 멸해버리시는 마지막 때에 그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선택받은 자들을 땅의 맨 끝 지역에서 하늘의 맨 끝 지역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좀 특이하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땅의 맨 끝 지역까지 해서 선택한 자들을 모으리라라고 하신 것이 또 아니고 하늘의 맨 끝 지역에서 하늘의 맨 끝 지역까지 선택받은 자들을 모으리라 하신 것도 아니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하늘의 맨 끝 지역까지 선택받은 자들을 모으리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크리스찬들은 갑자기 들려 올라가 대환란 기간 동안 하늘의 어떤 끝 지역에 머물고 있을 것이고 같은 기간 동안 유대인 중에 선택받은 자들은 땅의 어떤 지역에 남아서 주님을 기다리게 될 것이니 주님이 오셔서 불러 모으시는 일이 그 지역적으로 본다라면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을 땅의 맨 끝 지역에서부터 들려 올라간 교회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머물고 있을 하늘의 맨 끝 지역에서 불러 모으시는 것이 되죠.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언제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은 제가 발견치를 못했는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멸망하리라 하는 그러니 다 피하라 하는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고 난 후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두 사건 사이에 휴거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8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할 때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움직이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저녁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 28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레위 지파를 의미하죠. 그래서 말라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 잎이 연하고 잎사귀를 낼 것이라는 말씀, 내면은이라고 하신 말씀은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때는 곧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을 알라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 보면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장막절도 지키고 뭐 율법도 지키고 그러는데 들이 제사만은 안 드리고 있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자신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분류해내고 그 중에 아론 지파를 분류해내서 제사를 드리게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는 겨울이 곧 들이닥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주님께서 그 성령님을 주겠으니 차지하라 하시는 약속과, 그리고 약속을 줄 테니 약속의 아들을 낳으라라는 그 약속에 저희가 깨어 있다가 주인께서 오셨을 때 깨어 있는 것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